청소년들이라고 합니다. 이 청소년이라는 이 연령과 여러분의 시기를 표현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이미 여러분들은 글쎄요 지났을까 아직도 진행 중이라고 해야 될까요? 2차 성징의 시기라고도 하고 또 질풍노도의 시기라고도 하고 또 여러분을 표현해서 이해할 수가 없어서 도저히 알 수가 없어서 외계인이다 또는 어른이 되어가는 과도기 가운데 있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청소년기에 여러분 나타나는 특징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청소년 시기에 나타나는 변화에 대한 것들 이때에 중요하게 보아야 될 것만 찾아봐도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 가장 사람을 타지 않는 것, 어떤 사람은 이렇고 어떤 사람은 저렇고 이런 걸 타지 않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부모로부터의 독립과 그리고 새로운 관계 형성, 즉 친구 관계가 그만큼 중요해진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을 대표하는 여러분 나이대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즉 우선순위가 이 전까지는 진짜 다 부모님하고 있었어요. 뭘 하든지 엄마랑 아빠랑 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엄마 아빠랑 떨어지면 안 됐던 것들이 이제는 엄마 아빠랑 함께하는 것은 재미없고 싫고 떨어지고 싶고 아는 척하기도 싫고 이제는 친구들과 내 또래들과 함께하는 게 더 즐겁고 그것에서 내 소속감을 더 느끼고 그것에서 더의 행복감을 느끼는 게 바로 여러분의 시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최근에 계속해서 철학자들에 대해서 인용을 하는데 아리스토텔레스가 친구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 화면을 잠깐 보겠습니다. 가난과 같은 역경이 닥쳤을 때 사람들은 자신이 유일하게 기댈 곳은 친구라고 느낀다. 친구는 젊은 시절에는 나의 잘못을 바로잡아주고 나이가 들어 약해졌을 때는 나를 챙겨주는 존재이다. 한창 정성기 때에는 위대한 업적을 이루는 동반자가 된다. 생각하고 행동하는 데 있어 언제나 둘이 하나보다 낫기 때문이다. 네, 여기에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게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읽었던 성경의 내용과 매우 결이 비슷한 것을 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요. 친구라고 하는 존재는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매우 중요한 존재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글에 이어서 친구의 유형에 대해서 3가지로 정리를 했거든요. 근데 이것도 지금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내용이지 않을까 싶어요. 첫 번째, 내가 어떤 친구의 관계를 맺느냐, 내가 어떻게 친구를 사귀느냐. 여기서 첫 번째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효용성이래요. 효용성. 이거는 말해서 간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나랑 친구이고 나와 함께 했을 때 얼마나 도움이 되고 얼마나 유익이 되는가를 보고 친구 관계를 맺는 것. 이게 첫 번째 친구 관계라고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 즐거움을 추구하는 관계래요. 그러니까 이 친구와 함께 있으면 재밌어요. 즐거워요. 막 행복해요. 얘가 진짜 재밌는 행동들을 많이 해. 얘랑 있으면 너무 즐거워. 이것을 추구하는 게 두 번째 친구 관계라고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선을 추구하는 관계라고 해요. 이 선이라는 것은 여러분 좀 설명하기가 복잡해요. 그러니까 이 선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해드리면은 사실 사람들마다 추구하는 선이 각자 다르죠. 가치가 달라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 단순히 내가 원하는 걸 얘도 좋아해야 돼 이게 아니라 상대방이 원하는 가치를 나도 함께 존중하고 상대방도 나의 가치를 존중해주는 관계. 그러므로 말미암아 서로 성장하는 관계를 선을 추구하는 관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친구들, 여러분이 좋아하는 친구들, 여러분의 친구를 사귀는데 어떤 기준을 두고 그 친구와 관계를 맺고 함께 그 친구와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3가지 친구의 유형 다 중요하지만 어떤 친구랑 더 오래 갈 수 있는가, 어떤 친구와의 관계가 더 진실될 수 있느냐라고 얘기할 때 다 아시다시피
가장 마지막 단계가 가장 오래가고 진실될 수 있고, 그리고 앞에 단계로 갈수록 금세 이 관계가 깨질 수 있는 친구 관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 나이 또래가 되면요, 친구가 좀 많이 시들시들해지게 되는 것 같아요. 뭔가 친구보다는 다시 가족들, 새롭게 형성된 관계죠. 그렇죠, 여러분? 원래 가족은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 나랑 함께 살고 있는 내 형제 자매잖아요. 근데 그 관계로부터 새롭게 독립해서 친구 관계를 만들어 간다면, 이제 어른이 되고 가정을 만들면은 또 새롭게 만드는 그 가정이라는 관계에 더 집중하고 그게 중요하게 여기게 되긴 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가정을 만들면 친구는 다 의절하냐? 친구는 다 필요 없느냐? 그렇지 않죠. 친구는 여전히 중요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이 친구라는 관계를 우리에게 주신 목적과 이유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린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얼마 전에 쇼츠를 하나 봤거든요. 그 쇼츠에 보니까 되게 자극적이에요. 사실 제목과 내용은 상관이 없는, 제목은 이거예요. 100억을 준다고 해도 1년 연봉을 100억을 준다고 해도 아무도 하지 않는 직업, 이거였거든요. 되게 자극적이죠. 혹시 본 친구 있으세요? 이게 뭔지? 등대지기였어요. 등대지기. 근데 실제로는 100억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들로 하여금 쇼츠나 영상을 누르게 할 만한 이제 자극적인 거였고, 실제로는 프랑스에서 연봉 15억,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1년에 연봉 15억이면 한 달에 1억을 넘게 받는 거예요. 연봉 15억을 제시했대요. 등대지기로. 그러니까 막 특별한 일도 없어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얘 등대가 잘 작동하는지, 뭐 날씨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그냥 확인하고 그냥 그 안에서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이 등대지기로 1년 동안 살면서 몇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일단은 혼자 살아야 돼요. 혼자. 여러분에게 더 치명적인 것, 스마트폰이 안 돼요. 스마트폰이 안 돼요. 아마 여러분 마음속에 폰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스마트폰이 안 돼요. 그래서 뭐 전화나 소통 같은 게 자유롭지 못하죠. 근데 댓글을 보니까, 물론 위험하기도 해요. 이게 바다 한가운데 있다 보니까 막 갑자기 파도가, 등대 엄청 높잖아요. 꼭대기까지 파도가 올라와요. 그래서 막 영상 보면은 막 등대지가 잠깐 문 밖에 나왔다가 막 물에 휩쓸려 죽을 뻔한 장면이 찍힌 것도 잠깐 나오고 하는데, 댓글들 보니까 쌉가능 막 이런 댓글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나 보내주기만 하면 할 수 있다. 저걸 왜 못하냐. 1년에 15억인데. 근데 어떤 사람의 댓글이었는데, 그 가장 좋아요를 많이 받은 댓글이었는데, 그 사람이 이런 글을 써놨더라고요.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람이 고독함을 얼마나 견디기 힘들어하는지를 모르는 것 같다. 그래서 뭐라고 써놨냐면은, 뭐 군대 보초를 전 안 가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어디에 뭐 군에 가거나 또는 어디에 가서 혼자서 며칠만 지내도 미칠 것만 같은데, 저걸 1년을 하라는 거는, 저건 진짜 보통 일이 아닐 거다. 저건 절대 쉬운 일이 아니다. 아마 저 일이 15억이나 주는 것은 위험수당도 있겠지만 저 고독을 견뎌내는 대가일 거다라는 댓글을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저는 못할 것 같아요. 15억이라는 돈이 매우 구미가 끌리고 매우 매력적이라는 생각은 들지만, 그 전에 미쳐버리지 않을까, 그 전에 외로워가지고 정신병에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 제가 이걸 느꼈냐면, 여러분, 제가 2015년, 약 9년 전이네요. 9년 전에 너무 늦게 여행이 너무 즐겁다라는 것에 눈을 떴거든요. 그래서 제가 공익 근무가 끝나자마자 제주도도 가고 막 속초도 가고, 하여튼 막, 그러니까 해외로는 안 나갔는데 국내로 여기저기를 열심히 다니기 시작했어요. 근데 유일하게 제가 한 군데의 여행이 뭔가 깨달음도 있고 아쉽다라는 것을 느낀 게 있었는데, 뭐였냐면, 물론 사람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유튜버들 보니까 뭐 물론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부산 여행을 혼자 갔거든요. 나머지 여행에는 다 그 간 곳이나 누구랑 함께 가거나 뭐 속초에 갔더니 속초에 누가 있었고 뭐 다른 데 갔더니 누가 있었어요. 근데 부산은 혼자 갔거든요. 여러분들 그렇다고 부산이 우리나라 제2의 도시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맛있는 걸 먹어도 제가 혼자 있다 보니까 이걸 함께 나눌 사람이 없고, 멋진 걸 봐도 태중도 가니까 진짜 멋있었거든요. 그걸 나눌 사람이 없으니까 뭔가 뭐를 공허함과 뭔가 뭐를 재미없음과, 이게 첫날은 괜찮았는데 둘째 날쯤 되니까 나 이렇게 여행 못 하겠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그래요. 오늘 성경이 기록한 전도서,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성경으로 이제 기록한 이 전도서에도 비슷한 맥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우리 먼저 7절과 8절을 잠시 보겠습니다. 내가 또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 보시면은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홀로 사는 것은 좋지 않다. 언제부터 나왔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처음 창조하실 때부터 홀로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다. 그래서 아담에게 하와를 창조해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요. 제가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목사님, 저는 혼자 있는 게 좋아요. 혼자 있는 게 좋은 사람도 있겠죠. 혼자만의 시간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결국엔 혼자만 살 수는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혼자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야. 나만 위해 나 혼자만의 인생을 위해 살아가는 그 인생은 오늘 이 솔로몬이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헛되다, 불행하다, 수고밖에 없다,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럼 이 솔로몬이 어떤 사람인가? 이 솔로몬은 우리가 평생 누리지 못할 부와 권력과 명예와 주변의 사람들이 가득한 그 모든 것들을 누렸던 사람이에요. 부인이 1000명. 매년 이 솔로몬을 위해서 거쳐지는 세금이 금 666달란트,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22조. 모든 권력, 그 주변의 민족들이 다 조공을 바쳐요. 세상에 좋은 모든 것들이 솔로몬에게 다 와요. 사람들이 솔로몬을 다 칭송해요. 이 모든 것을 다 누려본 솔로몬이 무엇이라 말하느냐? 홀로 있는 것은, 홀로 성공하는 것은, 나 하나만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헛된 인생이다, 행복한 인생이 아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애초에 우리를 이렇게 창조하셨어요. 혼자서는 못 살아가도록, 누군가 분명하게 관계하며 살아가도록. 왜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하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 절인 9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9절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저는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혼자서 무엇인가를 이뤄도, 혼자서 무엇인가를 아무리 누려도 나눌 사람이 없다면 그것은 좋은 상이 아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아무리 맛있는 걸 먹어도, 여러분, 사람들이 오마카세 그 열풍이 왜 돌았습니까? 젊은 사람들 가운데 요즘 많이 시들해졌다고 해요. 오마카세를 가고 호캉스를 하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요즘 사람들이 어쨌든 SNS에 올리기 위한 그 많은 것들. 나 이 맛있는 거 먹어, 나 이 비싼 거 먹어, 나 이런 여행도 다녀. 결국에는 나 스스로의 만족보다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것도 하는 사람이야, 한편으로는 부럽지, 사람들에게 알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어떤 존재인지 뽐내고 싶어하는 게 크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누군가와 끊임없이 관계하는 모습. 여기에서도 말하고 있어요. 누군가와 함께하여 무엇인가를 이뤘을 때 그것을 함께
함께 누릴 수 있는 것, 그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자체가 좋은 상이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러면 그 상 어떤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기에서 세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 넘어졌을 때, 두 번째 누워 있을 때, 세 번째 대적할 때를 얘기합니다. 이 세 가지를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해석해 드릴 것 같아요. 하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넘어졌을 때, 내가 고통과 어려움과 슬픔 중에 있을 때 혼자이면 여러분 그보다 비참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후에 나중에 대학에 가가지고 뭐 자취를 하든 기숙사에 들어가든 뭐 어떻게 하든 혼자 있을 때 아파 보세요. 그거만큼 서러운 게 없습니다. 진짜로 혼자 있을 때 아픈 거, 그것만큼 외로운 게 없어요. 누군가 나에게 너 괜찮냐고, 너 약 먹어야지, 너 이거 먹어야지 라고 챙겨줄 사람이 없다는 게 얼마나 외롭고 슬픈 건지 모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아플 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렵고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누군가 함께 나를 일으켜 줄 사람이 없다는 것은, 그것은 정말로 고통스러운 일이겠죠. 두 번째, 누워 있을 때, 이것은 아마도 그 사람이 편안하게 쉬거나 편안한 안식을 누리려 할 때인 것 같아요. 그러나 그때에도 옆에 누군가가 함께 있지 않으면 따뜻하지 않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마지막, 누군가와 대적할 때, 누군가 싸워야 할 때, 이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좀 해석해 드리고 싶어요. 이건 누군가와 막 진짜로 맞서 싸우라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상황에 해석해서 말씀드리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제 우리 제자반 친구들이 배웠던 건데 영적 전쟁이라고 말합니다. 영적 전쟁. 내 신앙을 지키는 자체를 전쟁이라고 말하고요, 내가 이 신앙으로 살아가는 걸 전쟁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 신앙의 여정을 혼자 싸워 나가는 것보다 옆에 있는 친구, 옆에 있는 선생님 또는 목사님, 누군가와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그것이 더 안전하고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길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해석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지금 몇 주째 반복되어서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혼자 살아가는 인생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함께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요. 이 하나님의 가르침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 2024년의 가르침 치고는 너무 맞지 않아요. 혼자 살아가는 게, 나 혼자 잘 되는 게, 그게 최고라고 말하는 이 세상 속에서 무슨 남들 챙기고 앉아있냐, 남들 신경 쓸 데가 어딨냐라고 말하는 세상 속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이 세상의 방향과는 맞지 않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함께 살아가야 하는 이 하나님의 가르침, 이 세상 속에서 조금 더 우리가 그 맥을 좁혀서, 제가 오늘 친구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어떠한 친구 관계를 만들어야 되고 나는 어떤 친구가 되어야 할까, 이 부분을 함께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의 친구다. 여러분, 근데 이거를 오해하시면 안 돼요. 와, 나 예수님하고 친구야? 예수님하고 맘 먹어도 돼? 이런 얘기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하고 친구 될 자격이 있어서 친구가 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셔서 내가 너의 친구가 되기를 원해라고 손을 내밀어 주셨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이 앞에 뭐라고 적혀 있죠? 친구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보다 낮아지신 게 없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랑 똑같이 되셨다는 거예요. 고통당하시고 배고프시고 피곤하시고 매를 맞으시고 잠을 못 주무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그 모든 고난을 당하시며 우리와 똑같이 되시고 심지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죽으심으로 내가 너와 똑같이 되었고 내가 너의 친구가 되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죠. 더불어서 이 말씀은 어떤 의미예요? 너희도 이런 친구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자극적이에요. 너무 자극적.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여러분, 여기에서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것 정말 큰 사랑 맞죠? 여러분, 보통 전우라고 하잖아요. 전쟁에서의 전우, 전쟁에서의 친구. 상대방 내 전우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일들이 많죠. 큰 사랑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러면 내가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내가 진짜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진짜 목숨까지 바쳐야 되냐? 아니요. 여기에서의 맥락은 단순히 내 목숨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너는 너의 친구들에게, 너의 주변의 상대방들에게 너의 중요한 것, 소중한 것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친구 관계를 맺음에 있어서 너무 재지 마. 너무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지 마. 때로는 너의 친구를 위해 너의 소중한 것을 내어주고 희생하고 섬길 수 있어야 한다.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심으로 나의 친구가 되어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이번엔 구약의 잠언 말씀인데요. 너무 멋진 말씀이에요. 잠언 말씀 보겠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나의 얼굴을 빛내기 위해 인간관계를 맺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저 사람하고 친해지면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지 않을까? 저 사람하고 가까워지면은 내가 조금 더 유명해질 수 있지 않을까? 나도 저 사람처럼 되지 않을까? 라고 하는 생각이 가득한 이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남을 이용해서 내 얼굴을 빛내려 하고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모습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죠.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철이 철을 빛나게 하는 것과 같이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사람이 진짜 친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참된 친구의 의미, 이건 여러분 쌍방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먼저 우리는 이렇게 봅시다. 내가 지금 내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해주고 있는가? 내가 상대방을, 그 인생을 빛나게 하는 그 친구로 살아가고 있는가? 여기 이런 의미도 표현되어 있을 거야. 상대방이 그냥 잘 나가는 거 이것만 바라는 게 아니라 때로는 그 친구에게 칭찬도 할 수 있지만 그 친구를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심 어린 충고도 할 수 있는, 정말 그 사람을 위하여, 그 친구를 위하여 내 마음을 줄 수 있는,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친구가 되어주고
계시고 있습니까? 또 여러분 곁에는 어떤 친구들이 함께하고 있나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야, 너희는 이런 친구 사귀어야 돼. 너희 이런 친구 사귀지 않으면은 너 인생 잘못될지 모른다. 너 이런 친구 사귀어야지 너 인생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에게 너는 누군가에게 이런 친구가 되어 주어라. 예수님과 같이 상대방을 위하여 나의 것을 아낌없이 주고 섬길 수 있는 친구로, 내 얼굴을 빛나게 하고 내 인생을 빛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상대방의 인생을 빛나게 하고 상대방의 인생이 잘 되기 위한 그런 친구가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 결코 쉽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에게 바라시는 인생이 바로 이 모습이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 또한 이런 친구들을 만나고 그로 인해 내가 예수님을 우리의 삶에 발견하고 또 내 친구로 인하여 내 인생이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예수님의 가르침에